할렐루야. 2025년 4월 15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지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손자병법, 전쟁에 관한 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도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36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6개 주랭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한 적 앞에서 잠시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하여 도망치는 방법이 36번째 나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도망치기를 잘못해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한 땅으로 가야 되는 길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면 도망치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거기서 도망치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다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취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때에 그 멸망의 자리를 떠나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속에 살아가며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는 방법, 그 악한 성에서 도망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려고 지었던 큰 성, 또 높은 건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시며 21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그 성을 떠날 것이고 성 밖에 시골에 있는 자들도 그 성으로 모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하고 성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을, 그리고 이 날들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된다라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괴롭히는 날이 첫 번째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27절에 보면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날이 구속의 날, 구원의 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모든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생각하며 그동안 오래 참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고 버티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다라는 단어가요,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태양이 매일 떠오르다와 같이 그 일들은 현재형으로 쓰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에 성이 무너지고 흔들려도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소망들이 때로는 무너져 힘들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시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를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시기는,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구안에 두셨으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악한 종들은 그 주인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한 종들은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기에 매 순간 매 순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것들에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세를 기다리는 우리들, 말세가 예수님도 징벌의 날이지만 반대로 구속의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도록 한 가지 한 가지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에 그 무너짐에 대비하라고 이야기하시며 사람이 지은 성,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구속의 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오심으로 담대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오늘을 살게 하심이고, 그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속,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징벌의 날이다. 이 징벌의 날은 첫 번째는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멸망,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들의 날이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날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의 일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27절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며 징벌의 날로 끝나지 아니하고 28절에 속량, 값주고 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고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인생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과 신실하신 구속의 의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의미만 아는 사람들은 환난과 근심거리들,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들으며 혼란하게 되고 또 곤고하게 되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기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의 의미를 참되게 아십시오. 속량이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분명히 속량이 가까이 왔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 구속,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영원히 거하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죄의 자리로 지옥에 가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기절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라 기대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멸망과 좌절의 날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심판의 날로 끝나지 아니하고 속량과 영생을 주시는 날임을 기억하며 좌절, 절망, 후퇴, 침륜, 불의와 배반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기쁨이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욕심을 위한 기도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심판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땅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속량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그분의 대속, 구속으로 인하여 기쁨, 기도, 기대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절하는 일로 삼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일들로 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주신 영생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기도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기절할 일이 아니라 기대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징벌의 날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완성의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뻐하고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기에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섬기며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삶이 정말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쁨이 되심을 기억하며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다스리는 오늘 될수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삽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들을 간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